2000 몇 년일까? 2014년? 2000 몇 년이지? 2014년이고 3월이고 12일일 거다. 오늘은 12일. 시간을 꼭 알아야 되나? 하여튼 그래요. 그런 날이고, 오늘 해야 될 중에 무슨 일을 하겠다, 하자라고 결심하고 계획하고, 어제 저녁에도 술 마셨죠. 3병이나 마셨지, 3병. 술을 너무 많이 계속 먹어서 몸이 풀리고 눈동자가 풀리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돌아다니는지. 오늘은 아주 신문이 하나 들어왔나? 한국경제, 중앙일보. 오늘은 2014년 3월 12일이죠. 앞으로 자기 자신한테도 늘 거짓말을 해. 술을 끊겠다 하고서 또 그때가 벌써 언제냐? 2월달이지. 그리고 계속 술을 먹고 오늘만 이것만 한 잔만 이렇게. 근데 이제 술이 우리 삶에 필요한 건가? 안 필요한 건가? 필요한 건가는 모르겠어. 그러나 이제 술을 우리 살아가면서 당하는 외로움, 두려움, 괴로움, 슬픔, 또 기분 좋은 거, 이런 것들에 때로는 유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폭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술을 마시고 술을 즐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 술을 너무 마시다 보면 술이 사람을 마셔버리는 거. 나도 이제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술을 끊겠다. 그리고 이제 특히 봄나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술을 끊고 재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봄나라 공부 사무국 여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 얘기하고 지금 3달째죠. 3달째 술을 끊지 못하고 있어요. 두려워. 이대로 마칠까? 인생을 이대로 마칠 건가?
어떤 정체성과 주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전혀 그 사람 되어가지 못하는 것, 사람이 덜 되고 안 되고 못된 것. 그래서 어제 엊그저께 막걸리를 20봉이나 갖다 놓고 그냥 다 2, 3일 안에 다 마셨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술에 대해서 그 마시다 남은 빈 병에 이 컵에 한 잔쯤 술이 남았어요. 이 컵에 이게 이제 그냥 그 수도에 흘려버리면 될 걸 이것을 마지막 기념주로 하면 어떨까? 기념주다! 라고 모아서 한 잔을 만들었어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결심한 대로 하지 못하고 늘 번복하고 한 번만 하고 자기를 속이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을 그쳐야 될 텐데 어떻게 그치는가? 늘 깨어 살면 그치는가? 깨어 살 수 있는가? 그렇지. 깨어 살지를 못하니까 무명 중생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술을 마실 때는 정신없어. 무슨 일을 할 때도 정신이 없어. 무의식적, 무자각적으로 마구마구 마셔버려죠. 그리고 깨어난 그 시간에 후회하고 자책하고 저주하고. 자, 이제 그 모든 그러나 무명중생 무자각적인 삶의 패턴을 여기서 내려놓자. 내려놓은데 또 미련이 남아. 그렇게 해서 될까? 의심이 생겨. 두려움이 생겨. 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지금 이 땅에서 남아있는지 모르죠. 어쩌면 10년이나 또 몇 년 남아있을 수 있어요. 자, 그 시간 동안에 자아를 실현시켜야 될 부담, 목표가 있는 거죠. 그 시간. 그 시간은 10년이라면 10년. 적어도 세상에서 이렇게 이제 살면서 빚지고는 가지 않아야 되지. 내가 살면서 만났던 모든 인연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빚지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공부와 동시에 일도 하는 거. 그냥 공부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 또 공부하는 것이고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노는 것이고 그런 거죠.
이 마지막 한 잔을 단숨에 마셔버리고 다시는 술을 안 마셨으면 좋겠다. 안 마셔야겠다. 약속할까? 하면 거짓말이 또 될지 모르잖아. 자, 오늘은 그 봄나라 책 2권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를 읽어갑니다. 한 생각을 방출하였으면 그 한 생각을 반드시 해소하여야 한다. 그것이 생각의 돌아봄이다. 우리는 숨쉬고 맥박 뛰듯이 돌아봄으로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맞서는 두 개의 상반된 힘을 하나로 원운동으로 지휘의 수레바퀴를 끊임없이 돌려야 한다. 그래야 자기가 보존되고 운행이 되어 무한하고 영원해진다. 이 책을 내가 손에 넣은 날은 2009년 9월 1일이었어요. 그러면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13년, 2014년 5년이 되어가네. 2010, 2011년, 2012년, 2014년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었구나. 자,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봄이다 봄 고로 존재한다. 봄나라에 게시된 글은 전통적인 경전이나 수행을 통해 좌절과 실패를 딛고 일어선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글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 다른 종교적인 수행법이나 가르침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허물을 벗으려면 허물을 보아야 합니다. 허물을 벗어야 진실의 나를 깨달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느낌, 감정, 마음과 언어, 행동, 표정, 몸으로부터 벗어나야 자기의 마음과 몸이 보입니다. 마음과 몸이 바로 허물인 것입니다. 이 허물을 벗으려면 허물을 자기 스스로 보고 알아야 합니다. 봄나라에서는 허물을 직접 돌아봄으로써 허물을 벗도록 합니다. 당신이 글을 지속적으로 매일 읽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이 안으로 향하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자기의 마음과 몸을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책은 아직 세상에 없는 줄 압니다. 이 글을 읽으면 개념 정리가 되는 동시에 수행도 함께 이루어지는 묘한 글입니다. 처음에는 단어와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데 주력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전체의 맥락과 가닥을 잡는 데 주력하게 되고 더 나아가면 글이 주는 소리와 파장을 가슴으로 음미하며 읽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글을 쓴 자와 읽는 자가 하나가 되고 사람과 책이 하나가 됩니다. 책을 읽되 읽는 자가 따로 없는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런 시점으로부터 자기의 허물이 완전히 드러나 보이고 잡힘으로 모난 성격이 원만해지고 메마른 가슴이 촉촉하고 따뜻하게 살아납니다. 환골 탈태가 이루어집니다. 성질이 바뀌면 기질, 체질도 따라서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의식의 진보가 이루어지므로 환경 조건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실패가 두렵지 않고 손해가 두렵지 않은 막강한 인간이 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됩니다. 단지 그를 매일 쉬지 않고 읽기만 하면 분열이 치유되면서 하나의 자기를 보게 됩니다. 돌아봄을 통해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 두 개의 자기가 하나로 치유되고 통합되면 바라봄이 되고 궁극적으로 늘봄의 경지가 됩니다. 깨달음이지요. 워낙 유종렬 한 시간 동안 이제 공부를 하려니까 이제 한 시간 동안 하려니까 이제 공부를 하려니까 우선 그 숨죽여봄부터 한번 해보고 숨죽여봄 할 때 동작도 따라가 주면은 좋은 것 같아. 책을 읽을 때 그 책 읽는 소리를 내 귀로 정확하게 들어야 되겠어요. 들으면서 읽고. 뜻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없어. 이미 다 알았거나 몰라도 다 아는 거고. 또 그 백척간두 진일보를 해야 되는데 백척간두에서 진일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뭐 지금 뭐 뜻을 알고 그런 거 생각하겠어. 그냥 읽는 거지. 그리고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읽고 들으면서 읽는 거지. 백척간두 진일보. 그렇지? 백척간두 진일보. 자, 지금부터 읽자. 봄 1. 생각의 꼬리가 떨어져야 돌아봄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거기에 돌아보는 나와 보이는 나 두 개의 나라고 하는 분열의 구도가 있다는 것을, 진실로 자기를 보고 자기를 알려면 이 보는 자기라고 하는 주관으로 보아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의식 보는 자기는 끊임없이 보이는 자기, 과거의식 또는 미래의식에 대하여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 평가, 심판을 계속함으로써 자아의 이원성을 고집하고 유지합니다.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려면 자아의 이원적인 구조가 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현재심이 과거심에 대하여 옳다, 그르다, 현재심이 미래심에 대하여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사량 분별이 없이 그냥 보기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끊임없이 출렁거리면서 일어나는 번뇌의 물결, 쓸데없는 생각의 난무는 줄어들고 이윽고 뚝 끊어져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물결을 잠재운답시고 또 하나의 생각이라는 물결을 부지불식간에 일으킴으로써 근심, 걱정, 불안, 공포와
대립갈등 투쟁이라고 하는 번뇌가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깨쳐야 할 중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생활 가운데 우리는 돌아봄을 통해 천번 만번 깨닫고 천번 만번 단련하여 오로지 이게 이제 그 전에 천자문 읽던 그런 모드네. 그렇게도 읽는 것도 재미는 있겠다. 오로지 일어나는 생각을 물구름이 보고 알 뿐 거기에 대해 꼬리를 달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윤회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인간,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겠습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제3의 눈이 떠지고 순수의식이 회복되고 의식의 스크린이 펼쳐져 생각과 물질의 노예가 아닌 생각과 물질의 주인으로서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으로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에 의존하는 전의 본의의 인간으로부터 영감이 살아난 운의 본의의 인간이 되어 생각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사후합작의 지혜로운 인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몸은 꼬리가 없는 사람이지만 마음은 아직 생각에 꼬리가 남아 미숙한 인간인 것입니다. 생각에 토가 떨어져야 완성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소리에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이제 들어있죠. 아까 이제 그 천자문 읽을 때 읽는 그 모드로 읽어봤어요. 천자문도 주구장창 하늘 천따지 거물현루항 이런 식으로 그냥 천자문을 읽다 보면 그게 재밌어지는 거죠. 노래와 같은 거죠. 그렇듯이 이제 봄나라 책도 쭉 읽다 보면 재밌어지는 때가 오겠지. 봄이 결국 늘봄의 생활이란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을 통해 자기를 해치고 상하게 하는 장본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달아 분열된 자기를 하나의 자기로 합일시키고 완성시킨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몸과 마음을 진실로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자기의 속을 결코 상하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자기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인간인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이 되어야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자기의 마음과 몸을 돌보고 보살피게 되어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을 예방하고 고칠 수 있게 된다. 마음과 몸을 돌아봄, 바라봄, 늘봄 그 자체가 마음과 몸의 주인인 자기 자신이다. 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순수성으로 이 사랑의 기운을 얻어야 비로소 마음과 몸의 건강이 이루어진다. 마음에는 순수식이, 몸에는 순수 에너지가 감돌아야 진짜 등뜨시고 배부르다.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을 통하여 마음이 순수식이 되는 그만큼 지혜가 이루어지고 몸이 순수 에너지가 되는 그만큼 축복을 받는다. 결국 늘봄의 생활을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병을 고쳐 건강하고 지혜와 복을 증진시켜 행복하게 살기 위함인 것이다. 그런데 몸의 건강이 이루어지려면 마음의 건강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복을 받으려면 지혜부터 개발되어야 한다. 봄 공부를 하게 되면 덤으로 건강이 주어진다. 봄 공부를 하게 되면 덤으로 복을 받는다. 성과급 보너스인 셈이다. 병이 있으므로 건강이 있고 병이 없다면 건강도 없다. 건강을 누리려면 병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병과 인간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다른 면일 뿐이다. 번뇌와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마음과 몸도 지혜와 복덕도 마찬가지다. 건강하려면 병을 싫어하지 말아야 한다. 봄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건강은 공연불이다. 병과 건강은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병과 건강은 좌우와 같고 음양과 같다. 봄삼 봄이 깨달음이다.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로 전환하여 몸과 마음으로부터 노연하고 벗어나면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거느리게 되고 나아가서 몸과 마음에게 모든 걸 맡길 정도가 되면 드디어 내면의 하늘이 열려 자기가 그 무한한 하늘과 땅의 주인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의 생명임을 깨닫게 된다. 봄이 깨달음이다. 봄이 삶의 보람이다. 봄이 사랑이다. 봄이 주체성이다. 봄이 힘이다. 봄이 자유다. 봄이 행복이다. 봄이 평화다. 봄이 기쁨이다. 이건 왜 봄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짧지? 길게 좀 써야 되는데. 봄사 판단평가 심판하지 말라는 본 뜻은 현재의 자기가 과거의 언행 자기에 대하여 판단평가 심판하는 것이 시간적인 자기의 분열이다. 돌아봄을 하는 것은 심리적인 분열을 예방하여 정신의 통일을 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야 맑은 거울에 있는 그대로 사물이 완벽하게 비친다. 있는 그대로란 큰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작고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판단평가 심판하지 않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단평가 심판하지 않으면 오히려 판단평가 심판이 찰나찰나 소상하고 역력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판단평가 심판하지 않을 줄만 알고 판단평가 심판할 줄을 모르면 죽을 줄만 알았지 살아날 줄 모르는 것과 같다. 넘쳐나는 에너지로 얼마든지 인간과 사물에 대한 판단평가 심판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러면 자기의 과거가 뜨지도 않고 판단평가 심판할 일도 사라진다. 봄 세 가지 어려움. 첫 번째는 죽기가 어렵다. 에고는 끝까지 죽음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돌아봄이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지속되어 용맹정진이 저절로 이루어져야 둘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 둘이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고 보면 하나마저 없다. 이것이 하비리오 에고의 죽음이다. 이 세상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이다. 두 번째 어려움은 거듭나기가 어렵다. 잘못하면 죽어서 살아나지 못한다. 이른바 유의 반대편인 무에 떨어지기 쉽다. 무는 가사성체인지라 거듭날 수가 없다. 이원성, 유무 이원성이 완전히 치유되어야 이원성이 탄생된다. 소화가 죽어야 대야로 거듭난다. 그래서 부활이 어렵다. 세 번째 어려움은 잘 키우기가 어렵다. 이원성이 이원성으로 바뀌었다고는 하나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 불과하다. 아직 몸도 부자유하고 마음도 부자유하다. 이 아기를 잘 키우기가 어렵다. 탄생이 되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러므로 보림이 필요하다. 60조 세포의 각인을 시키고
성대의 기질 체질을 완전히 바뀌고 두루 통달한 주인어른 어르신 어른으로 키워내기가 어렵다. 봄육 늘봄의 생활해제 늘이란 하늘에서 나온 말이고 하늘은 한늘에서 비롯된 말이다. 한은 한늘 한날 한얼 하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하나를 이루는 말이고 늘이란 항상하다 변함이 없다라는 순수한 우리말 한글말로서 진리의 소갈 알몸 소갈이다. 그러므로 늘은 하나의 진리이다. 봄이란 돌아봄 바라봄을 통하여 늘과 합일되며 늘봄이 되어 늘과 봄이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늘봄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통일이다. 생활이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삶이다. 늘봄의 생활은 결국 늘을 깨닫고 사는 삶이고 늘을 믿고 사는 삶이고 늘과 하나가 되어 사는 삶이다. 그러므로 늘봄은 종교 아닌 종교이고 탈종교이고 초종교이고 종교의 통일이다. 늘봄의 생활은 21세기 초 태양계의 지구별 동북아의 한반도에서 한국인이 도를 깨달아 한글로 쓴 책이다. 인도의 것도 아니고 중국의 것도 아니고 서양의 것도 아닌 순수한 토종이다. 그러면서 그 어느 종교적 전통과도 배치되거나 모순됨이 없이 두루 통달하되 종교의 형식을 탈피하고 종교의 알몸만을 드러내어 종교와 생활, 수행과 생활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생활이라고 하는 한 가지로 접목시키고 있다. 봄칠 무유의 삶, 무유의 삶이 늘봄의 생활이다. 늘봄이 되면 늘봄이라는 것도 없어 무심이다. 그러므로 늘봄의 생활은 무심의 삶이다. 무심이 되려면 돌아봄을 통하여 좌뇌와 우뇌의 경계선을 함으로 좌와 우를 하나로 관통시켜 좌우의 합의를 이루어내어야 둘로 분열된 자기를 치유하고 하나의 자기를 완성하여 드디어 자리를 잡는다. 바라봄을 통하여 안과 밖을 동시에 비출 수 있고 끊어지지 않아 늘봄이 되어야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통하여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안심인명이 되어 무심의 경지가 된다. 무심의 경지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으로서 천지미분전이고 대소유무로 분열되기 이전이고 선악시비로 갈리기 이전으로서 천지만물이 하나이고 대소유무가 하나이고 선악시비가 하나인 자리로서 우리들의 성품이요 우주만유의 바탕이다. 소화를 깨닫고 대하를 깨달아 소화가 대하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무심이 된다. 무심이 되어야 모든 짐 내려놓은 것이고 생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진화를 완성한 것이고 순리자연하여 우주창조에 동참한 것이고 인내천으로 천당과 극락을 소유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출세이고 성공이고 부자장자이고 사람된 모습이다. 늘봄의 생활을 통하여 무심이 되어야 상황과 형편에 따라 저절로 살아가는 무위의 삶이 전개된다. 이렇게 되어야 갈등이 사라지고 후회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삶이 시작된다. 무위의 삶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개혁하는 후천개벽의 길이다. 이거 뜻은 모르겠다. 그냥 읽어버려. 마구 큰 소리로.
자세를 바꾸지 않고. 본 8. 사심과 공심, 한생각, 법도 남아있지 않아야 무심이다. 한생각, 법이라도 남아있으면 무심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생각 일으키면 죄를 짓는 것이다. 한생각 일으키면 그에 맞서는 또 하나의 생각이 생겨나 하나가 둘로 분열되면서 상대가 되어 대립 갈등 투쟁이 끝없이 반복된다. 분열이란 찢어지고 갈라지고 금이 가는 아픔이다. 아픔은 분열에서 오고 분열은 한생각 일으키는 데서 오고 한생각은 나라고 하는 짓에서 온다. 죄를 짓지 않아야 아프지 않고 아프지 않으려면 한생각 일으키지 않고 무심으로 살아야 한다. 한생각으로 살면 사심이 되고 무심으로 살면 공심이 된다. 한생각으로 살면 소와 본위의 유유법이 되고 무심으로 살면 배야 본위의 무유법이 된다. 무심이 되려면 우리에게 주입된 모든 생각을 비우고 버리고 지워야 한다. 심지어는 당연하다고 통용되는 전통적인 윤리도덕이나 이데올로기, 종교적인 믿음까지 몽땅 놓아야 한다. 명상법에 대한 모든 지식도 버려야 한다. 또한 건강이란 정보나 대체의학적인 모든 지식도 버려야 한다. 그리하여 어떤 한 법에도 매이지 않고 입력된 모든 자료들을 지워버려서 한생각 법, 한생각도 남지 않게 되어 한생각 법에도 한생각 매이지 않아야 무심이 된다. 모든 선입관, 고정관념이 타파되어야 무심이 된다. 선입관, 고정관념을 돌아봄, 바라봄, 넓음으로 타파하여야 무심이 된다. 무심이 되어야 가볍고 홀가분하여 일 마친 사람이다. 무엇을 돌아보았나요? 지금까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 자기 내면의 자기 내면 소갈 핵심 본질을 돌아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삶의 외면, 껍질, 형식, 물질을 추구하는 단계의 삶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 남들보다 잘 사는 삶을 위해 남들과 경쟁하고 남들에게 이기기 위해 돈을 벌고 지위를 얻고 이름을 날리기 위해 재생명리를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반환점을 돌아오기 위한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유주로 한 조안의 본위, 소화 본위의 과정이고 지식과 정보의 과정이고 과학기술을 추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의 극에 도달한 시점에 왔습니다. 전의를 능가할 정도로 컴퓨터를 만들고 원자의 핵을 이용하고 세포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디지털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반환점의 과정입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오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옴으로써 우리는 지금껏 뒤로 미루고 금기시하였던 자기의 내면 본질 소가를 돌아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허전하고 심심하고 답답하고 외로운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본질을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외적 추구가 실현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도 내면을 향해 전력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외적인 추구를 통해서는 의식주와 재생명리를 통해서는 단지 편리할 뿐이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기시하였던 자기의 내면 본질 핵심 소가를 돌아보가는 영성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물량이 아니고 이름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껍데기가 아닌 정신을 중시하고 실질을 중시하고 내용을 중시하고 소가를 중시하는
새 인간, 새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추구를 통하여 물질 문명을 이루기 위한 원동력이었던 심심함, 외로움, 답답함, 허전함의 실체와 본질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밖으로 내몰았던 그 자기 자신의 내면 본질 소가를 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밖으로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물질 문명의 토양 위에 정신문화를 이루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허전함, 외로움, 심심함으로 돌아봄을 저지시키고 외부지향으로 이끌었던 허전함, 외로움, 심심함을 돌아봄으로써 허전함, 외로움, 답답함, 심심함이 충만, 무한함, 시원함, 영원함으로 바뀌어 대무심으로 자유와 행복과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를 압박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던 외로움, 심심함, 답답함, 허전함을 돌아봄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외로움, 심심함, 답답함, 허전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몰리지 않는 막강한 신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물질 문명을 지배할 수 있는 정신문화가 꼭 피어납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면 진화에 실패한 구닥다리 인간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으로서 물질 문명의 질곡으로부터 인간과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봄 10일 무심의 증거 돌아봄으로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바라봄으로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늘 바라봄이 되어서 늘 봄이다. 늘 봄이 되면 늘 봄이라는 것도 없어 무심이다. 무심이 되어야 비로소 소와 본위의 인간, 소인 인간이 대하 본위의 인간, 대인 인간이 된다. 이것이 소아가 대하를 깨달음이고 이것이 소아의 대하에 대한 믿음이고 이것이 무위의 삶이다. 무심을 증득하여야 일 마친 사람이다. 봄 12 돌아봄의 수행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을 돌아봄하는 봄의 법의 힘은 약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으로부터 도망쳐 일이나 놀이에 빠지는 마의 힘은 강함으로 마음을 돌아봄하기 이전 단계로 일상생활 가운데 몸 동작을 돌아봄하고 일조조모 일석조모를 통해 호흡을 돌아봄하고 심장의 박동을 돌아봄하여 돌아봄의 힘을 기른 다음 생활 전반에 걸쳐 생각과 느낌과 감정, 마음을 돌아봄하여야 한다. 생각을 통해 밖으로 추구하는 업력과 돌아봄을 통해 안으로 비추는 법력과의 싸움을 통하여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을 잡아 이기는 것이 돌아봄의 수행이다. 봄 13 봄공부의 수행 3단계 1 돌아봄 합일 잉태 초견성 인간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원성으로 미숙하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앞생각과 뒷생각으로 공간적으로 안의 자기와 밖의 자기로 이원화되어 분열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두 개의 자기를 하나의 자기로 합일시켜야 할 운명입니다. 영적인 남자와 영적인 정자가 잉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는 자기 정자와 보이는 자기 난자와의 사이에 거리감이 존재하므로 항상 그리움, 외로움, 답답함, 허전함의 상태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움, 외로움, 허전함,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한 생각을 발동하여 밖으로 재생명리를 추구하는 과정을 택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외적으로 추구해서는 결코 영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적으로 시선을 돌려 추구하는 것이
소위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이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열된 상태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으려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보는 자기가 보이는 자기를 향해 끊임없이 파고들어가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자기의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일러 초견성이라고 하고 하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봄나라에서는 돌아봄의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일단 그리움, 외로움, 답답함, 허전함의 문제는 사라집니다. 본격적으로 안으로 파고들어가기 이전 단계로서 몸과 마음 돌아봄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마련입니다. 1. 몸 돌아봄 통정이려 내면으로 방향 전환하기 위한 준비단계. 정할 때 몸 돌아봄, 호흡, 심장, 맥박 돌아봄. 동할 때 몸 돌아봄, 언행, 표정, 동작 돌아봄. 잡았다 놓쳤다를 되풀이하면서 줄기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 돌아봄, 몽중이려 내면으로 방향 전환을 완료하기 위한 준비단계. 몽중이려는 비단 밤에 꾸는 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낮에 꾸는 꿈까지도 아울러 말하는 것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 생각, 느낌, 감정으로 만들어 대립하고 반복하고 질시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따지고 다투고 싸우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슬퍼하는 내면의 모습과 소리와 일체의 현상에 깨어있음을 말합니다. 동정이료와 몽중이료 단계는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를 꺾어 180도 완전히 안으로 향하도록 방향 전환시키고 정착시키는 과정입니다. 본격 돌아봄 숙면이료를 통한 합의, 내면으로 원점으로의 행진 파고들기 원의 완성, 몸 돌아봄 수행에서 동정 이례가 되고 마음 돌아봄 수행에서 몽중 이례가 되어야 비로소 깊이 잠들어서도 동시에 깨어있는 상태가 감지가 됩니다. 아직도 이원성의 범주이므로 합일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드디어 합일의 간절함이 생기므로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의지와 힘이 생기고 파고 들어감이 시작되고 잠시라도 중단되는 순간이면 여지없이 밀린다는 절박감을 느끼게 되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젖먹은 힘까지 기울여 최후의 나무님을 몰아 합의를 향해 극치를 향해 용맹정진 행진을 거듭하게 됩니다. 동정이려 몽중이려가 되어야 잠이 들어서도 깨어있는 숙면이려가 됩니다. 그리하여 잔악이나 앉으나 서나 깨어있는 몸의 이려가 됩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여기까지입니다. 참된 용맹정진은 자연히 저절로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예기치 않은 어느 한순간 줄기차게 파고들던 자가 문득 사라지면서 합일이 됩니다. 드디어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분열이 관념이 사라집니다. 여기에서 모든 삶의 문제는 순간순간 새롭게 시작하여 대립갈등 투쟁의 패턴이 영구히 사라지게 됩니다. 떠돌이별이 붙박이별이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남입니다. 이제 이원성의 중생이 이원성의 아기로 거듭난 것입니다. 드디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바라봄 어라 몸과 마음 길들이기 중견성 영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자기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었으나 어린이가 황소꽃비를 잡고 이끌어도 몸과 마음 황소가 말을 잘 듣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를 겪게 됩니다. 아직 60조 세포의 주인임을 각인시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머슴이 주인 말을 잘 듣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바라봄이 주인이 되고 몸을 바라보고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이 진행됩니다. 마음을 바라봄을 통해 성질을 파악하고 다스림으로써 성질을 바꾸고 몸과 몸을 바라봄을 통해
기질 체질을 바꾸어 원만한 성질 기질 체질로 바꾸어 명실상부한 주인 어른으로 성장해 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는 것을 중견성이라고 합니다. 삼늘범 어르신 무심상견성 몸과 마음을 바라보니 늘 봄이 되고 몸과 마음이 거부하고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면 몸과 마음에게 모든 걸 맡김이 이루어져서 무심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픔을 넘어서게 되고 마음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도 넘어서게 됩니다. 무심이 금기가 되면 정신과 마음과 몸이 일체가 되어 돌아가는 무위의 삶이 시작됩니다. 마음으로 말하면 두 개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몸으로 말하면 상단전 인간, 중단전 하늘, 하단전 땅, 식물, 동물이 하나로 통하여 천지인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천지 몸뚱이의 목을 빼어 우두머리가 됩니다. 비로소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으로서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경영하는 우주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람의 완성이요 삶의 완성이요 이것이 사람의 성공입니다. 봄14 인체로 본 성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혹은 사람의 몸은 천지조화로 생겨난 것이다 등등 이러한 말들이 오랫동안 화두로 걸려오다가 요즘에 와서 새삼스러운 바가 있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가슴이 하늘이라면 하늘의 중심은 태양이고 가슴의 중심은 심장입니다. 아랫배가 땅이라면 땅의 중심은 하단전입니다. 그러고 보니 천지가 우리 몸뚱이입니다. 이 천지의 목을 달아내어 만들어진 것이 사람의 얼굴이요 두뇌입니다. 결국 사람의 몸은 하늘과 땅의 조화로 탄생한 것으로 천지인 삼합이 한 몸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이 으뜸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소종례를 깨달아야 하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생각의 돌아봄을 통해 전해와 운해의 분열을 관통시키고 합의시키고 치유하여야 합니다. 합의시킨 다음이라야 바라봄을 통해 마음과 몸을 다스리고 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의 주인이 되어 천지를 운행함입니다. 천지 운행은 태양이 당기는 힘과 지구가 당기는 힘으로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몸의 다리와 팔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고 일을 하는 것은 수족을 놀리는 것으로 천지 운행에 해당합니다. 수족을 놀리는 힘은 바로 당기고 밀어주는 힘입니다. 사람이 전해와 운해를 합일시켜야 하늘 가슴과 통하고 아랫배 땅과 통하여 몸뚱이가 다스려집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되어야 천지의 주인입니다. 사람을 완성시키는 일 그것이 늘봄의 생활입니다. 무심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무심의 귀로 소리를 들어보고 무심의 코로 냄새를 맡아보고 무심의 혀로 맛을 보고 무심의 몸으로 느껴보며 살면 이 세상이 바로 봄나라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천당이고 극락입니다. 천지는 이미 낙원인데 오직 사람이 지옥고를 겪고 있습니다. 천지는 오직 사람이 합일되고 완성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해가 뜨고 그래서 오늘 또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봄15 전체성과 완전성 생각, 에고는 자신이 불완전함으로 완전성을 추구한다. 그 완전성이라는 잣대로
자기를 심판하고 자학하고 남을 심판하고 비난한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약점, 못난 점 감추려 들고 남의 약점, 못난 점 드러내려고만 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장단, 자기의 전체성을 보지 않아 자기의 전모를 알지 못한다. 자기의 단점을 보지 못하니 자기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고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를 치유하지 못한다. 그래서 병고에 시달리면서 윤회를 거듭한다. 소와 생각은 불완전하다. 그러나 대야 봄은 완전하다. 소와는 동전의 한 면만 보고 대야는 양면을 다 본다. 전체성이 완전성이다. 이고가 완전해질 수는 없다. 이고가 사라져야만 완전해진다. 완전한만이 양면을 다 본다. 대소유무와 고당단 선악 미추를 다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완전성을 추구하지 않아야 전체성으로 돌아가게 되고 전체성이라야 완전하다. 전체성이라야 다 보아주고 다 살리고 다스리게 된다. 봄 16 무심해질 수밖에. 제1의 봄나라 수련의 마지막 날 자연 바라봄의 일환으로 유명한 서해의 낙조 일몰을 보러 안면도의 꽃지 해수욕장에 갔다. 는 점차 넘어가는 판이었다. 이윽고 해가 사라졌다. 그때 범님들에게 물었다. 해가 어디로 갔나요? 바닷속에 빠졌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 진짜 바닷속으로 빠진 것으로 보였다. 분명히 누구에게나 그렇게 보인다. 이것이 현상이다. 그러나 또 한편 어떻게 해가 지구의 일부분인 바다에 빠질 수 있단 말인가? 크기로 보나 거리상으로 보나 말이 안 된다. 해가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니다. 이것이 본질이다. 그러므로 상반되는 두 가지 견해, 긍정이다와 부정아니다를 하나의 의식의 스크린에 동시에 비추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 무심해질 수밖에. 전체성이 거기에 드러난다.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이요 희노애락이 나타나기 이전짜리다. 서해의 낙조는 참으로 장관이었다. 봄 17 견성 차별성은 육안으로 보이는 현상인지라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평등성은 영안이 띄어지고 해안이 열려야 한다. 전체를 보고 알려면 차별과 평등 양면을 다 보아야 한다. 외면을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내면은 육안으로 볼 수 없다. 내면을 알려면 영안이 떠져야 하고 영안을 뜨려면 돌아보며 눈을 떠야 한다. 평등성과 차별성, 양면, 양쪽을 하나의 의식의 스크린에 육안과 영안으로 각각 비추어 바라보아야 전체성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물을 보고 차별성만 보고 평등성을 보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차별성과 평등성 양면을 다 보아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양면을 다 보고 하는 순간 마음이 비워져 대무심이라고 하고 이 대무심을 열봄이 견성이다. 봄 18 능소능대 크기로 말하면 우주만유를 집어삼키고도 남음있고 작게로 말하면 댓글 속에 들어가고도 모자람이 있는 우리들 공통의 신령스러운 본성이다. 이것을 여실하게 늘 봄이 견성입니다. 그러므로 초견성, 중견성을 거쳐 상견성이 되어야 능소능대가 가능합니다. 봄나라 센터를 봄에 있어 대우주 전체로 볼 줄도 알고 은하계 전체로 볼 줄도 알고 태양계 전체로 볼 줄도 알고 지구 전체로 볼 줄도 알고 동북아 전체로 볼 줄도 알고 한반도 전체로 볼 줄도 알고 서울 종로구 운이동 월드오피스텔 905호로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관점에 따라 능히 크게도 볼 줄 알고 작게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크게 보아야 할 때 작게 보아서도 안 되고 작게 보아야 할 때 크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크게 보아야 할 때는 크게 볼 줄 알아야 하고 작게 보아야 할 때는 작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물을 정확하게 보려면 초점이 맞아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관점이 딱 들어맞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르게 봄입니다. 이것이 알맞게 봄입니다. 이것이 성리에 맞는 봄입니다. 작게 보아야 할 때 크게만 보면 빙판에 넘어진 소형국이 되고 크게 보아야 할 때 작게만 보면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는 관견이 됩니다. 바르게 보고 알맞게 보고 정확하게 보려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성품 자리에서 크게 보지도 않고 말고 작게 보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혀 보아서는 안 됩니다. 원수가 은인이라는 말은 크게 볼 때 하는 말입니다. 크게만 보는 것으로 만능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작게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창조자와 피조자로 구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똥과 된장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고 공덕을 쌓지 못하여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대무심이 되어야 초점이 맞고 사리에 맞아 분별이 역력해지고 바른 언행이 구사됩니다. 능이 작아지고 능이 커지는 것이 성리입니다. 그러므로 능소능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봄 19 나는 누구인가? 봄이 오는 나와 보이는 나로 분열되어 사는 것이 중생이다. 봄 하나가 시간적으로 앞에 나와 뒤에 나 공간적으로 안에 나와 밖에 나 두 개나 주객으로 나누어지는 바람에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러므로 앞에 나와 밖에 나와의 사이에 대립 갈등 투쟁이 벌어지고 판단 평가 심판이 거듭되어 마음고생이 그치지 않는다. 내가 나를 심판하고 내가 나를 벌주고 내가 나를 가두고 내가 나를 괴롭힌다. 괴로움의 원인이 나이다. 남이 아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려면 보는 나와 보이는 나와의 분열을 종식시키는 수밖에는 없다. 분열을 치유하는 수밖에는 없다. 보는 나와 보이는 나로 달리기 이전에 봄 하나로 돌아갈 수밖에는 없다. 돌아봄의 생활로 일심이 되고 봄 하나가 되어야 바라봄이 되고 늘봄이 되어 대무심이다. 본심 본태양이다. 대무심이 대아이다. 대무심이 믿음이다. 믿음이 생겨야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떨지 않는다. 대무심이 되어야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대무심이 되어야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야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고 나의 도구이고 내가 몸과 마음의 주인임을 확실히 알게 된다. 몸과 마음은 유한하고 불완전하지만 나는 무한하고 영원하다. 나는 무한하고 완전하다. 내가 우주의 주인이다. 내가 초월자이다. 내가 절대자이다. 봄이심, 일심과 무심 상반된 두 생각 선악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의 일심인데 나누어지기 이전 일심인데 선악 두 갈래로 갈라져 대립갈등 투쟁하다가 돌아봄으로 한마음 걷어잡아야 합일이고 일심이고 일심이 지속되어야 비로소 무심이다. 돌아봄으로 합일 일심이 되어야 하고 일심이 되어야 바라봄이요 바라봄이 지속되어야 늘봄이고 무심이다. 생각 유심과 생각 유심 사이의 무심은 일심 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대적인 무심이고 찰나적인 무심이라 낙공이요 가무심이다. 일심을 거쳐 일심이 지속되면 일심마저 사라져 무심이다. 이렇게 깨달은 무심이라야 진공이요 진무심이요 대무심이다. 이렇게 되어야 생각의 주인이 되어 다시는 선악에 시달리지 않고 선악을 굴리는 대해탈인이요 대자유입니다.